여러분 그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다 들으셨죠? 네, 우리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잠깐 이렇게 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아주 잠시 동안 온 신경과 감각을 손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심장 다 뛰고 계시죠? 혹시 멈추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멋진 몸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심장이 멈추면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손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단단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두개골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명 갈비뼈라고 부르는 이 늑골이 이 가슴을 감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와 심장은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손상될 경우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착용하는 방어 장비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과 그리고 이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복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가 바로 이 헬멧과 방탄복이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 즉 이 전투복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전투복을 착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전투복은 무엇인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기록된 이 방탄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투복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를 성경은 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의는 딱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 첫 번째 이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체다카는 영어 라이초네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여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이 조건에 인간이 합당한 반응을 보였을 때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영어 저스티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에 대해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판결을 넘어서서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그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의 개념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사회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로 설명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자, 이 다윗 왕의 통치 행위는 앞으로 올 메시아의 통치 행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의 왕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만 그렇게 얘기했냐?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자, 따라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마치 달리기 선수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제 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이제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세상에 일어나는 정의, 공의 그런 거 필요 없어. 불의와 좀 타협하면 어때? 어차피 난 구원받았는걸.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연인 간에, 이성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막 아까 우리가 심장이 뛴다 그랬는데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심장 쿵쾅쿵쾅 뛰는 것. 이것이 사랑인가요? 여러분, 사랑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을 말해요. 자,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굉장히 잔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교훈하거나 사랑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희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명령하라는 것은 무엇을 명령하는 겁니까? 희생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직접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배경을 한번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 자신을 팔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13장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이미 알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셨지만, 예수님 아셨어요. 아셨지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요, 유다의 발도 씻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곧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게 희생입니다. 이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씹다 버린 껌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유다와 같은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공의는요, 두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바로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서,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하라는 거 다 잘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지 않고 있지만,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것이 여러분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사랑에 기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 긍휼한 마음, 자비를 베풀 마음,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면교약을 맺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없는, 조건 붙이지 않고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직장 동료와 상사들, 친구들의 발을 씻어주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물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마르지 않는 샘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지 않는데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을 본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임을 잊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걸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근데 오늘 본문 34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잠시 함께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희생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발을 씻겨주고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면, 그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의 명령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는 소리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명령에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굴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그 사랑을 자신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아요.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상했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 사랑 나한테 돌려줘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 네 친구를 사랑해. 네 가족을 사랑해. 네 동료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그 사랑을 다시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왜 그 사랑을 다시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만족하셨을까?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멈추지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나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 희생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한 것만큼,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레이스예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그 주면 끝나는 겁니다. 돌려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강에 물이 없고 샘에 물이 없다면 그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개독교라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샘물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영원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